성도님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 맞죠. 그런데 때때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집단에게 굉장한 편애를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좀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뭐냐? 바로 여자들, 고아, 과부, 그리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즉 사회적인 약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한 애정을 보여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건 사실 좀 편파적이라기보다는요, 사회적인 큰 틀에서 조명을 해보면 오히려 더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게추가 이미 이제 강한 쪽으로 기울어져 버린 것에서 하나님께서 약한 쪽으로 더 힘을 실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누굴 더 사랑하시고 누군 덜 사랑하시고 이런 기울이심을 보이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거죠. 모두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다만 지금 이미 기울어져 있는 이 중심을 가운데로 맞추기 위해서 조금 더 무게의 중심을 두는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무게 중심의 추를 옮기는 것, 예를 들어서 교회가 가지지 못한 자의 대변인이 되어주고 누리지 못한 자를 돕고 약한 자의 힘을 실어주는 것, 이런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무게의 중심추를 옮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빼앗긴 사람, 또 가지지 못한 사람,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남편을 잃고 힘들어하는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편들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예전에는 우선 형제들이 많잖아요. 9남매, 10남매 막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죽은 형제가 결혼을 했다면 이게 질병이든 옛날엔 사람이 막 일찍 잘 죽었으니까요. 그러면 이 죽은 형제 당연히 남겨진 아내가 있겠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아내에게 자식이 없는 겁니다. 특히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당시는요, 모든 경제권이 남자를 통해서만 이어져 내려가던 사회였기 때문에 유산 받을 아들이 없다면 이 여자는 아무런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받는 시대였습니다. 지금이야 법적으로 아내가 제일 크게 유산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에게 넘어가지만 이때 당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남자를 통해서만.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면 그 죽은 형제의 그 남편의 유산을 하나도 못 받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럼 그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은 다른데 시집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겠습니까? 이 당시에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 형제 중에 하나에게 시집가게 해서 대를 잇도록 해주라 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하면 수혼법이죠. 수혼, 형수나 제수를 취해서 결혼하는 법, 수혼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그냥 문자 그대로 결혼만 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아들을 낳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야 이 여인이 아들에게 유산이 물려주면 이 여인이 유산을 받을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남편 잃은 여인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당장의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의 노후까지도 신경 쓰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신경 써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게 남겨진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결국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남자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쉽게 말하면 형수나 제수를, 홀로 된 형수나 제수를 떠안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산까지 떼서 물려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 유산이 자 있게 되는 건데 이 아들을 낳게 해서 유산을 다 물려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달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죠. 그때는 이렇게 하라 라고 8절에서 10절 말씀에 기록해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 10절 말씀.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며 그의 형제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자, 성도님들, 이게 성경에 한번 나오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룻기요. 이걸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넘겨주는 겁니다. 이 신발 던지는 장면이 바로 룻기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원래 보아스가 1순위가 아니었는데 신발 던져주는 바람에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나 저 사람 안 맞이하겠다. 내 형수나 제수를 내가 싫어. 내가 안 데려가겠다라고 하면 신을 벗기고 침을 뱉는다라고 합니다. 그 얼굴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을 책임지지 않겠다. 이 사회적인 약자를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남자의 집은 저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는 자다라고 공개적인 수치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약자를 보호하고 소외된 자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이거 하지 않으면 공개적인 수치를 주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신명기가 후반부로 가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명기가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곧 들어가니까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특히 자꾸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 안에 약한 자들, 작은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돌아보라고. 즉 새롭게 시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약자들을 향한 나라가 되라고 계속 무게의 줄을 옮겨주고 계시더라. 거룩한 나라가 되라, 약자들을 위한 나라가 되라, 이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와서 침을 뱉고 공개적으로 우리 신을 뺏기고 수치를 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누구에게? 지금의 한국교회에게.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잠해졌지만, 그나마 좀 잠잠해졌지만 한때 한국교회가 왜 그렇게 욕을 먹었습니까? 그중 하나는 바로 이것, 이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신을 벗기고 우리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겁니다.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면,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꿈을 가진 교회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약자들, 교회 밖에 있는 약자들 다 돌아볼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침뱉음 당하고 우리 신이 벗겨지는 부끄러움 당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살피고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